에스라 제9장 1절에서 15절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수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여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를 아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나마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창립 32주년을 기념하는 우리 검문교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신자 수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제가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 신자 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초등부가 특별히 감소세가 아주 심한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초등학교 학생들인 경우 감소세가 인구 감소세가 한 4% 정도 된다면
이 우리 교회 학교 초등부인 경우에 36%가 감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9배가 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국의 교회에 이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43%예요. 그럼 그 절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미래가 없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감소한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제가 이제 대강 경제성장과 함께 한다고 했지만 첫 번째는 어쨌든 이 출산이 적어지다 보니까 저출산으로 인해서 일단 교회 학교가 감소된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코로나 때에 비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도 예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비대면 예배로 인한 학생이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경제 성장과 함께 세와 안정과 성공, 이것이 이 젊은 사람들 또 어린 세대에게 계속 주입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단적인 예로 보면 이 조금 공부를 잘한다는 그 학생들 세계에서는 반드시 의대를 가야 된다. 그들의 적성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무조건 의대를 가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 어쨌든 돌아가서 제2성전을 세우고 지금 458년이니까 한 5, 6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있는 가운데서 50년, 60년이 이제 지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에스라에게 이제 도전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앞부분의 내용을 우리가 대략 살펴보면 1장부터 6장은 바로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회고하는 내용이에요. 516년에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 성전이 세워지기까지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을 회고하는 바로 그 내용이 이제 1장부터 6장까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8장,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그 7장, 8장에서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이제 귀환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환할 때에 누가 지도자로 앞장서서 갔고, 또 이 귀환 과정에서의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도록 금식 기도를 하고, 또 막상 이제 돌아가서 성전에서 어떤 예물을 드려야 될지, 또 성전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야 될지,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끝으로 이 에스라가 바로 이제 그 에스라가 오던 그 무렵에 이제 왕이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왕이 이제 에스라에게 이제 조서를 동봉해서 줬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강 건너편 지역, 여기 강은 유프라데스 강을 말합니다. 강 건너편 지역에 있던 페르시아의 관리와 총독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강 건너편 지역을 분할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총독들에게 이제 에스라 편에 조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에스라가 이 페르시아의 관리와 총독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는데, 아마도 이제 그 연대는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에스라가 458년에 왔으니까 그 전에 아마 주어지지 않았겠는가. 아닥사스다 왕이 465년부터 통치를 했으니까 그 사이 몇 년간 사이에 아마 이 편지를 전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에스라가 이 조서를 총독들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에스라도 나름 어떤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일설에서는 총독으로서 아마 봉직을 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쨌든 에스라는 모세 율법에 정통한 제사장 겸 서기관으로서 이제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서를 들고 갔다는 것은 그만큼 에스라가 위상이 높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동시에 에스라에게 페르시아가 기대하는 것은 모세 율법에 정통하니까 그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질서 있게 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통치를 해달라 하는 이제 의미가 그게 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율법이 국가가 강제하는 국가법에 준하는 법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7장에 보면 7장 25, 26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기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오늘날에 우리 그 형법이나 이런 민법에 준하는 그런 법으로 이 모세율법이 간주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페르시아는 어쨌든 칙령을 내려서 제2성전을 짓는 데 협조를 하고, 또 에스라를, 자기들의 녹봉을 받아먹는 에스라를 지금 이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속국인 유대 지역에 파송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자비를 베풀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페르시아는 나름의 전략이 있습니다. 이 제국 내의 나라들을 지배하는 하나의 전략의 일환으로서 에스라에게 이런 임무를 맡겼는데, 이 페르시아는 이 거대 제국인 이집트를 정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리아 팔레스타인, 자기 수중에 있는 시리아 팔레스타인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 건너편 총독들에게 조서를 보냈고, 에스라에게도 유대 지역에 어떤 반란이나 혼란이 조성되지 않도록 네가 가서 어떻든 사법적으로 네가 알고 있는 그 율법 지식을 가지고 사회를 안정시키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름의 이제 페르시아의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9장 1절은 이 일 후에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이제 시작할 때 이 일이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마 이제 느헤미야서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느헤미야 8장에 그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율법 낭독 이후에 아마 이 일이 터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 본문 앞에서 포로 귀환 과정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우여곡절의 상황들,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 그리고 왕의 조서에 대해서 강저편 총독들에게 전하고 했던 그 일이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포로 귀환 절차가 이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는데, 요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다음에 이 일이 터진 게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일이 뭐냐 하니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혼합 결혼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혼합 결혼에 대해서 자기들 이 포로 귀환 공동체 내에서 어떤 소문들이, 나쁜 소문들이 퍼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지도자들 일부가 에스라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는 경건한 자를 가리킵니다.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의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아마 지칭하고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를 찾아와서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고발을 하는데 바로 이 죄가 뭐냐? 혼합 결혼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 9장 1, 2절에 의하면 고발의 내용이 이제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 백성의 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땅의 백성과 서로 섞이게 하는 죄를 짓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어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제사장이라든지 레위 사람이라든지 다른 이 고위 관리들이 이 혼합 결혼을 하는데 앞장서서 이 혼합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미국을 생각하면 혼합 결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역대기서나 이런 데 보면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인 지도자들 집안과 결혼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있는데 이제 여기서 혼합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로 귀환 나라는 지금 없습니다. 나라는 지금 다 망하고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성전만 지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가 조금 전에 에스라에게 사법적인 권한을 줘가면서까지 질서를 유지하도록 페르시아가 요구를 했죠. 그런데 이 혼합 결혼을 할 경우에 이제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땅의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두 종류의 사람들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완전히 이방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의미할 수 있겠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골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골라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이제 잡혀가지 않은 사람은 이제 비골락의 유대인들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땅의 사람들 안에는 이방인과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그 땅에 살던 사람들, 근데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피가 섞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리고 신앙이 제대로 순수한 신앙이 유지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이제 거룩한 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 글들이 대부분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주체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 안전과 보호를 해줄 수 없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그 권한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작은 공동체가 혼합 결혼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공동체는 붕괴되고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가 있고 지금 대통령이 있고 나라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혼합 결혼을 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에 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제 물론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이제 했을 경우는 이제 그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이 전혀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조금 있거나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뒤섞이게 될 경우에는 이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혼합 결혼을 막는 것이지,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혀 혼합 결혼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혼합 결혼 자체를 문제 삼는 건 아닌데 그 결혼으로 인해서 종교적 정체성이나 정치사회적 정체성이 완전히 붕괴가 될 수 있다는 작은 공동체의 상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컨텍스트에 따라서 어떤 제도가 수용될 수 있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이제 결정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당시에 어쨌든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이나 고위 관료가 먼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혼합 결혼이 문제되는 이유는 우리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데 종교적 정체성이 먼저 상실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종교적 정체성이 상실되면 세속적인 가치관의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세속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우리가 주전 9세기에 아합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이 바알 숭배에 열렬한 사람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바알 신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딸로서 그것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그런 훈련을 받아서 자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어느 날 이 아합 왕에게 이 여호와 신앙을 철저철미하게 믿는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던 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이 나봇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너 땅을 나한테 주면 내가 더 좋은 땅을 너에게 줄게. 뭐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뭐 이해할 수 있는 뭐 거래라고 볼 수는 있긴 한데 왕이라서 어쨌든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분배받은 땅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당신에게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합이 화는 나는데 바로 이 나봇을 처벌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합이 일말에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교육이 아마 그 속에 좀 남아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이 누구 땅이다라는 것, 율법에도 이 땅은 결국 여호와가 마지막 궁극적 주인인 거예요. 그걸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나봇을 당장 처벌하지는 못했는데 집에 와서 이세벨에게 얘기를 했더니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왕이 지금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남편에게 막 추궁을 하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이 내가 나서서 이 일을 처리해 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두 불량배를 고용을 합니다. 그 두 불량배를 고용해서 이 나봇이 왕의 말을 거역했다 그래가지고 불경죄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자, 이세벨은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아합은 양다리를 거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봇은 여호와 신앙에 철두철미하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세벨은 바알 신앙에 철두철미하게 서 있는 사람인데 이 바알 신앙은 바알이란 말 자체가 주인이란 뜻도 되고 남편이란 뜻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란 뜻을 적용을 하면 주종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앙은 주종관계를 정당화하는 바로 그 이데올로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왜 거기에 저항하느냐 반항하느냐 그냥 가차없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은 지배자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종교 이데올로기였어요. 이 종교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인 공격의 도구가 된 겁니다. 세속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바로 이 종교 이데올로기를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회의 장로와 귀족들, 이 사람들도 그냥 묵묵부답 거기에 동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무자비한 통치를 정당화시켜주고 말았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722년에 가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역사상에서 존재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타협의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어요. 이제 에스라 시대와 가까운 시대입니다. 이때에 암몬을 지배하던 총독이 도비아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스가냐라고 하는 유대 지도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도 약간 세속적인 욕심, 탐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도비아가 이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십과 친하게 지내면서 성전에 있는 방 하나를 자기 사유물을 보관하는
하나의 창고처럼 사용했어요. 거룩한 성전을 자기 사유물의 창고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점점 타락의 도구가 됐던 거예요. 세속적인 이권의 하나의 도구가 됐던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시도를 한 때가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445년에 이 기한 공동체, 포로 기한 공동체를 이제 계획하기 위해서 이제 왔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왔었는데 12년이 있다가 433년에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갔어요. 페르시아의 관리니까 돌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추정하기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다시 이 포로기한 유대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의 포로기한 공동체로 돌아와서 마지막 계획 작업을 느헤미야가 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445년에 와서 433년에 떠났잖아요. 바로 떠난 그 시기, 그러니까 1년부터 한 3년 그 공백 시기에 아마도 이 일을 저지르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나중에 이것을 완전히 이제 사유물들을 다 그냥 제거하고 성전을 정화시키는 계획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 빈 사이에 그러니까 느헤미야 같은 신앙에 올곧은 사람이 없는 사이를 틈타서 엘리야십이라든지 스가냐라든지 이런 지도자이면서도 신앙의 지도자이면서도 세속적인 이권을 탐하다가 결국은 느헤미야의 계획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제 교회들도 이런 세속적 가치관을 무비판적으로 우리가 내버려두고 소극적으로 허용하게 되거나 적극적으로 물론 받아들이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어쨌든 소극적으로 이렇게 허용하게 될 때 그게 야금야금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그게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할 것 같지만 신앙적 정체성을 유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가 점점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 미래가 없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혼합 결혼에 대해서 이 두려워 떠는 자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얘기했을 때 에스라는 기가 막혀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라고 9장 3, 4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바로 에스라가 죄를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에스라 자신은 죄 지은 게 별로 없겠지만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이 지경에 빠진 것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마치 저질른 것처럼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대목이 9장 6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부르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의 명칭은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냥 부르는데 사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에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이름이 뭐냐? 바로 이 여호와라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말을 부르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언약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주시고 우리는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께 약속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자기가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그 지금까지 섭리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죄를 저질렀지만 신실한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달라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위기에 처하고 그 시련을 당할 때에 바로 우리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내가 언제까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약 시대의 이 언약이 이제 파기가 되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파괴되지만 그러나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신실하신 이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에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신실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인지 에스라는 1인칭으로 먼저 과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과거 조상들이, 자기 죄는 아니죠.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갔고 이런 이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서 그 9장 6, 7절을 보면 표현이 여러분 재미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나로 시작을 했죠. 뒤에 가서는 우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나와 우리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죄는 바로 자신의 죄다. 자신은 비록 포로지에 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나 과거 우리 조상들이나 다 그들의 죄가 나의 죄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건문교회 소수의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신데 우리가 다른 교회나 다른 신자나 이런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생각하지 않죠. 나 자신의 죄를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공동체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 안에 있는 연대하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는 나의 죄다. 이런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스라 9장 8, 9절에서 에스라가 과거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두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나님의 처소에 박힌 목과 같이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처소는 성전이죠. 그 성전이 없다가 이제 존재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 성전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었잖아요.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죄를 회개할 수도 있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 간구할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 은혜를 감사하죠. 죄를 회개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첫 번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피하여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마치 여러분처럼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 이 남은 자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이 남은 자는 네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당장 에스라 시대에 포로에서 아직 다 귀환하지 않았죠. 그래서 귀환할 사람들을 가리킬 수도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네 번째는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바로 새 이스라엘에 참여할 모든 사람들. 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 두 번째 경우를 제외하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우를 생각하면 미래의 하나님께로 합류할 사람들, 미래의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내다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장은 포로에서 귀환할 사람들이지만 좀 더 먼 미래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의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장 10절 12절에서 이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이 지어지고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지연 현재의 죄를 얘기하는데 아까 그 말씀드린 바로 혼합결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귀환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그런데 귀환해서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혼합결혼이라고 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이 죄를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털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신실한 언약적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유지하려고 하면 죄를 털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를 털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컬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이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굳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아합이라든지 도비야 같은 그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도비야 시대의 엘리야십이라든지 이런 스가냐 같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죄가 굳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을 단호하게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죄를 청산하셨다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죄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의 죄를 고백한 후에 에스라는 지금 입이 10개라도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없지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호소를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질문 형식으로, 그러니까 수사적 질문 형식으로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죠. 질문 형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이제 과거에 하나님께서 피하여 남은 자를 허락하신 것처럼, 9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 귀한 공동체에 더 이상 피하여 남은 자가 없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수사적 질문을 던지면서 피하여 남은 자가 앞으로도 있게 해달라. 지금 피하여 남은 것처럼 앞으로도 피하여 남은 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다시 말하면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볼 때 이 혼합결혼이 짙어지면 다음 세대를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래 세대, 다음 세대가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세속적 가치관을 끊어내고 언약적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남은 세대를 통해서 이 언약적 가치관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언약적 가치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죄 용서를 해주셨죠. 이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달라고 호소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피하여 남은 자, 언약적 가치관으로 신앙 정체성을 이어갈 바로 이 다음 세대를 남겨달라는 겁니다. 이는 신앙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혼합견으로 정체성이 모호한 자들이 아니라 언약 공동체의 순전한 신앙을 지킬 언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남은 자를 남길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에 신실하신 언약적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9장 1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이 현재 이 에스라 시대에 에스라와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피하여 남은 자가 된 염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피하여 남은 자가 있게 해달라. 그래서 이 우리의 공동체의 정체성을 계속 있게 해달라, 이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피하여 남은 자로 신앙을 잘 지키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대와 세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믿음, 이 영적인 유산을 이어가는 디모데의 사례를 감사와 기쁨이란 단어로 집약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 5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조상적부터 외조모 어머니로 이어지는 디모데의 신앙 유산의 유전은 사도 바울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확신의 선한 파장을 이 사도 바울의 가슴에 일으켰던 겁니다. 우리 건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을 피하려 남은 자입니다. 에스라의 고백처럼 우리의 사명은 포로 귀한 공동체의 소멸과 정체성 훼손이란 위기 앞에서 피하여 남은 은혜를 붙잡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끈질기게 기도한 에스라를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피하여 남은 자처럼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다음 세대, 곧 청소년청 모두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 또 다른 피하여 남은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저들을 위하여 우리 신앙교육에 더욱 매진하십시다. 더 나아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새 지평을 여십시다. 창립 32주년을 맞이한 금문교회는 다음 세대의 교육을 넘어서 타 문화권을 향하여 새로운 차원의 신앙교육, 아니 신학교육의 장을 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루안다와 중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신학교육의 새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확산의 지원이 절실한 열악한 아프리카와 중남미에서 언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다음 세대를 길러낼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육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신앙 공동체 내부의 정체성의 위기를 내부 신앙 교육을 통해 극복하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유대교 내부의 도전으로 인한 기독교 내부의 정체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는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땅끝까지의 복음 전파라는 지상 명령 아래 자기가 익숙한 문화권을 떠나서 타 문화권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비록 작아 보이지만 건문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피하여 남은 자로서 오늘 세속화가 가속되고 있는 이 시대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신학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여러분의 모교회 건문교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은 새로운 차원의 복음 확장의 장을 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피하여 남은 자로서 가정과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신앙교육의 차원을 넘어서 땅과 땅을 이어가는 성경 중심의 신학교육의 허브로서 시동을 건 이 건문교회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 유전으로 인해서 느낀 감사와 기쁨과 확신의 선한 파장을 일으키는 우주적인 진원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대 제국의 지배 아래 정체성이 모호하고 정체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프로기한 공동체를 위해서 에스라가 자신을 던져 자기의 죄와 공동체의 죄, 조상들의 죄를 동일시하면서 남은 미래 세대를 하나님께서 신실한 언약적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간구한 것처럼 오늘 검문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땅과 땅을 이어가는 신학 교육을 위해서 한 성도 한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남은 자로서 미래를 회복시켜줄 그 하나님을 가슴에 품는 희망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검문교회가 이 미국 땅에서 점점점 신앙 안에 세속적 가치관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이 현실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땅끝과 땅끝과 또 다른 땅을 향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고자 하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이 봐주시고 그것이 30배, 6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